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이란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이란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 보면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하여 생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하여 생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고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 시간 계속 타락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3주째 지금 타락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게 뭐였습니까? 타락을 하신 죄의 뿌리가 뭐예요? 다들 꿀을 드셨나요? 벙어리가 되셨네요. 타락이 뭐예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죠. 간음죄로 타락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간음죄로 타락, 불륜한 사랑으로 타락한 겁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성장 기간에 있었던 이 미완성기에 있어서 인간을 강하게 때리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원리강론의 이제 구절을 보면, 자, 재림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구원의 화두로 가지고 오신 이 성경의 말씀 뼈대가 원리강론인데, 이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던지신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이 행복론. 원리강론이 뼈대가 된 성경의 말씀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주 총선언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딱 써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맨 앞에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성약의 말씀에 뼈대에 있는 원리강론의 핵심 포인트는 겁니다. 재림주님이라서 이 땅 위에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행복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니까 뭐 피부색을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 성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해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장이 뭐예요? 창조원. 창조의 첫째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들 계세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리가 쭉 5가지 공부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펼쳐놓은 것이 창조인데 맞습니까? 이성성상 하나님의 모습을 펼쳐놓은 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대한 설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더래요. 성상과 형상이 성성의 중화적 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양성, 음성.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지만 빅뱅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존재해요? 관계 맺으면서 존재한다. 모든 존재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그래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은 어떻게 존재해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니. 말씀을. 이 말씀이 뭐네? 말씀이. 핵심 포인트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관계에 대한 기준, 관계에 대한 질서를 말씀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멋대로 관계 맺지 말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속에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네 멋대로 맺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다 이거야. 기준이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스스로 하나님이 중심의 관계를 맺어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락은 뭐냐? 타락은 뭐예요? 관계를 쉽게 얘기하면 잘못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멋대로 관계를 내 멋대로.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게 되는데 내 멋대로 관계 맺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밀렸어요. 하나님을 까먹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멋대로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게 타락세계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므로 미완성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성장기 하나님은 요 사랑만큼은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하기를 바랬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 뭐예요? 가장 핵심 속성이 참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집을 짓는 그림 그렸죠. 집을 벽돌 100개를 가지고 짓는데 99개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어놓은 거고 5개 기와장만 쌓아라. 이게 아들 딸이. 그럼 이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집이 되는 거니까. 그거만 해라. 그거만. 주어진 존재지만 사랑만큼은 스스로 완성을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려면 사랑을 왁구를 잴 수가 없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규격을 지어요. 스스로 말씀이 토대가 돼서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 되길 바랬습니다. 스스로. 그것만큼은 스스로 사랑만큼 완성해요. 스스로. 그래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가 있으니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다니까. 미완성이 있어서의 이 성장 기간 가운데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자, 뱀이 인간을 타락시켰죠. 그 천사장 루시엘이죠. 비유로 된 거 쭉 설명을 다 했죠. 천사장은 아담과 혀와 아들, 딸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세계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불의는 야 이거 좀 해라. 불의는 사환으로 졌으니까 제일 하나님 곁에서 사랑받고 있었던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근데 아들, 딸이 창조됐어요. 격의가 뭐가 달라요? 격의가 다른 겁니다. 이거. 여기는 아들, 딸. 여기는 불의는 종, 영. 격의 자체가 다른 거죠. 얘가 왜 봤다 이거.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더 사랑을 많이 하시네. 요거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죠. 내 위치는 여기인데, 종의 위치인데 여기도 사랑을 많이 받네. 사랑의 감소감을 느낀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여기를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타락하게 된 요 천사장을 움직입니다. 요거와 해와에게 얘기하죠. 따먹으면 요 성경을 쭉 혼동한 내용처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죽는다고 했어. 안 죽을 거야.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한 요 지점. 해와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돼가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중 하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밀려나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요 과분한 욕망, 자극적인 사랑, 불륜이 간음죄니까 자극적인 충동적인 사랑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타락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타락이에요. 요거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충동적인 사랑, 자극적인 사랑.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딩 원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고딩 원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사고를 쳐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애엄마가 됐어요. 애아빠가 됐다니요. 그럼 보통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런 막 그런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락한 세계일지언정 부모가 되려면 가정을 이루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죠? 인격이 제일 먼저지만 사회 통념상 네가 밥벌이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너 어떡하려고 이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쉬운 말로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로서의 갖춰야 할 뭐라고 해야 되나? 인품.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극적인 거 이거 자극적인 거에 사고를 쳤다. 아니 골치가 아파. 철이 없어.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준비가 안 됐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인격을 갖춘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남녀관계입니다. 사람은 남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첫 시작점은 남녀관계인 거예요. 요게 틀어졌다. 기준을 잃어버렸다. 내가 기준, 내가 내 멋대로 관계를 맺었어. 왜? 이 자극적인 충동 때문에 타락한다. 요거 미완성기에 이 미완성에 있어서 인간은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인품을 갖추기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스스로 사랑의 인품을 갖추어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벽돌 5개입니다. 요것만 하면은 요거 하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이 집을 같이 지었다라는 그 위치에 세워주고 싶었다고. 맞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 게 타락이다. 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뭐가 안 된다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회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기쁨을 누리시고자. 맞습니까?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주인공으로 창조됨을 받은 게 누구예요?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 기쁨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으려면 인간 창조의 목적 사위기대, 이건 뭐예요? 내가 쉬운 말로 행복해야 누가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혼자는 안 되고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위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내가 행복한 거고, 인간이 행복한 거고, 인간이 행복할 때에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가 이래요.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고자 얻으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한 토대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위기대.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요 모습.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위기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위기대. 이루어야 된다 이거. 요 사위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아들, 딸,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혼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거.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생육을 한 다음에는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번성을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로 창조된 인간의 사랑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 요 사랑을 주고받는 요 관계죠. 이거 잘 새겨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자,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 원리로, 말씀으로만 딱 원리의 힘이 더 세요. 말씀으로만 딱 살아가끔 창조가 됐어. 사랑의 힘이 더 세질 않아. 어떤 사람 같을 것 같아요? 로봇 같은 사람이에요. 로봇인 거 로봇. 그냥 말씀 따라 움직이기만 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 기쁘실 리가 없는 거죠. 참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이 없어. 기쁘시겠어요? 로봇 같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이거야. 원리로서 잘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 토대 위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뭘 나눠라? 사랑을 나눠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거고
행복한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은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목기 섭리에서도 첫 번째가 뭐였죠? 원리대로 복음 쭉 진행이 되는데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고, 또 뭐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관계가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실체 기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은 인간관계 회복이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2번. 요거를 잘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제가 얘기도 많이 해요. 어머니 타중에 10달,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 100여 년?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 요게 인생이니까. 요게 인생이니까. 인생이라서 복잡다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건드려니까 뭘 잘 못해요? 결국은 관계 맺는 걸 잘 못하게 만든다고. 잘 못하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내가 행복한 거고, 행복해야 하나님이 기쁘신 건데, 인생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3번 동그라미까지 있어가지고 복잡다단해가지고 관계를 잘 못 맺게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인생이 요와 같으니 보이지 않는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고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아서 쉬운 말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공부를 하는 거야. 들은 얘기 또 듣는 거 같죠? 근데 왜 또 들어야 되냐? 잘 안 되거든 이게. 그걸 자꾸 까먹어. 중요한 건 뭐냐? 말씀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원리 시험도 보겠지만 이게 뭐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들었는데 막상 맞닥뜨렸을 때, 맞닥뜨린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부인, 나하고 애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잘해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는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대화라든 뭘 할 때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자꾸.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까먹고 내가 승질난다고 승질내고 열받는다고 열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이거. 머릿속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천국생활 훈련장소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잘하려고.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타락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였죠?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고 맞습니다. 인간을 마음으로 주관하는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몰로 목사님이라 우지 뭐죠? 교구장까지 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 역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 복수했어요. 창조원리 절대성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또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만이 창조를 계시기 위하여. 세 번째 뭐였어요? 요거 만물을 주관을 위해 세우시기 위하여. 타락한 간섭 잘하는 자들 공부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믿음을 위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을 보면 사랑을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의 제2 축복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직접적인 주관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다.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기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맞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3대 축복 말씀이 성립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 가정 이야기를 하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원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준이 명확했어요. 요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한 부인과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거죠. 그러면 축복받은 후에는 원리의 힘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원리의 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축복 이상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우선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좀 쉬운 말로 남녀 관계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머리는 하나님 아들 딸로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만났어. 드디어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났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남녀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여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남자를 좀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이거를 우리 축복받기 전에는 연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애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잘 몰라. 그리고 만났어요. 드디어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녀 관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힘 더 세. 이게 삐걱대잖아요. 축복 가정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연애 둘 다 서툴러. 그럼 서로 공부를 하든 누구한테 상담을 받든 알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잘 알아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원리에서 쭉 배운 것 내용 중에 이 진리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뭐다? 미의 대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여자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부인과 잘 하나 될 수 있어요. 남자를 좀 알아야 돼. 남편과 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삐걱대잖아요. 신앙으로만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관계 이거예요. 관계성. 얘 삐걱댄다?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나오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 운동이 잘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제가 얘기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주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단에 서서 대중들 앞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목이 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 오목이 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
허락됐으니까 뭘 해야 돼 이제? 잘 따먹어야 돼 이거. 허락해줬대.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걸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려고 살려고.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원리로서. 자, 지식이 많아요. 지적 호기심도 많고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박사야. 지적인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해, 내가 지식이 많이 만족스러워. 만족한 거와 근데 혼자 살아. 행복한가요? 지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학식을 쌓았어. 이 정도면 만족한다. 만족은 하지. 하지만 행복하냐?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뭐죠? 좀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이 통일 원리의 타락론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하도 타락론으로 들어가지고 연애를 안 하고 그냥 난 타락론 하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만났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쉬운 말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물론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딱 핵심을 추렸지만 실전에서 얼마큼 깨달아가지고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이게 막상 만나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났어. 근데 다들 막 축복받으면 잘 짜릿짜릿하게 데이트도 잘하는 것 같고 뭐 할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스킨십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달 돼가지고 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표현해야 된다. 다 여기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말씀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 말로도 하고 스킨십으로도 하고 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칼로 물베기고 부부싸움은 하루아침에 만리장성 쌓고 막 한다는 얘기. 얘기 오목이 폴록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통도 잘 돼야 되겠지만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굴러가는 엔진 같은 건데 엔진이 고장 났으면은 빨리 수리를 받던지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약사장을 할 때 한남동에서 모였어요. 그 학사공자들 부부까지 다 오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집회를 하는데 아버님 그때 황선조 당시 협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렷하게 들었으니까 막 말씀하시다가 아버님이세요. 황선조 아주 예 아버님 공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모든 축복 가정들은 잘 때 다 홀딱 벗고 자라고 하라고 공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공문은 안 나왔습니다. 공문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구원이 다릅니다. 구원이 달라요. 믿어 천국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의 기본 단위거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지상에서 내 속사람이 사랑의 완성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 혼자는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부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애들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부인은 남편은 서로에게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부부관계, 축복가정을 받은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인은 하나님 여성상이고 내 남편 하나님 남성상이에요. 말 함부로 하냐고.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달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내 승질 한다고 하나님한테 욕을 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사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부관계까지 아버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목이 볼록이까지만 표현하셨지 더 깊이는 못 하시는 거지. 야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더 짜릿짜릿하고 뭐 기가 막힌 거야. 해야 됩니다. 화라고 아버님 오목이 볼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살지 말고 야 여기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야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짜릿짜릿하게 살아야지. 그때 누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행복해야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신앙 좋은 거지만 더 수준 높은 그 신앙 좋은 건 뭐예요? 사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 그래서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진짜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 울면서 열심히 해. 근데 표현을 안 해. 소 닭 쳐다보더니 그냥 쳐다봐. 신앙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믿음이나 쌓았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에 쌓아야지. 그래야 딱 떨어지지. 마침표를 찍지. 그래야 섭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3월 달엔 일요일에 5번 있더라고요. 5번이더라고. 3월 달 가기 전에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하기 전에 잘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열심히. 우리 박정재 장관님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항상 뭐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쪽에 맞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행복의 모든 요소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더라. 축복 이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녀 관계성이, 부부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비대 잘 이루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 식구님들, 장로님들 공부해야 돼요.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미성년자에서 더 얘기 못하겠지만 잠시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하여간 공부해야 됩니다. 만족시켜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에도 만족시켜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는 만족하지. 여성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미래 축복받아야 될 남학생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영주 잘 듣고 있어요? 대답들이 없어. 잘 들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이거.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원 혼독과 종교 모든 식구님들은 올 한 해 항상 축복 가정에서 행복만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 이상 가정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